아멘.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의 이 회개와 심령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바통을 이어받은 느헤미야는 실생활의 개혁, 윤리 도덕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부흥은 역사상 가장 오래 유지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사 에스라의 말씀 낭독으로 인한 영적 부흥이 총독 느헤미야의 사회 개혁과 윤리 도덕적인 개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부흥회를 열면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회를 열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은혜를 쏟아놓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심령 부흥이 이 실생활의 변화까지 이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의 심령 부흥은 반드시 윤리 도덕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이것을 건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행정가인 동시에 에스라가 일으켰던 영적 부흥을 실생활의 변화로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수문학 광장의 부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건한 서약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러게 어떤다고요? 기록하고 언약을 세울 뿐 아니라 기록하고 문서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도장을 찍어서 딱 봉했다는 거예요. 인봉하나이다. 여기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지도자들이 인봉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서약한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10장 1절에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는데 총독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이름을 기록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 뒤로 시드기야가 나오고 2절 이하에는 21명의 제사장과 9절 이하에는 17명의 레위인들 그리고 14절 이하에는 42명의 백성들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7월 1일 나팔절에 또 7월 15일 초막절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이틀 후에 다시 모여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했던 자들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지금 이게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나고 또 이틀 후에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또 모든 2절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누구의 죄까지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말합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 9장 38절에 그 내용을 글로 써서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 인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인봉했다는 뜻은 서약서에 도장을 찍고 누구도 취소나 변경할 수 없도록 딱 봉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왕의 부르심을 받고 페르시아 지금처럼 도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이에요. 이 왕에게 페르시아까지 갔다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심지어 서약서에 꽝 도장을 찍어서 인봉까지 했는데
그 약속이 다 깨지고 말았어요. 본문 13절에 느헤미야가 지적했던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지었던 죄악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거룩한 성전 안에 이방 방백인 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어 살게 함으로 이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 더럽혀지니 제사가 엉망이었고, 또 레인에게 줄 이 목도 말 그대로 사례비도 주지 않아서 레인들이 다 도망간 상태예요. 레인들은 성전 봉사하는데, 수종 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원들입니다. 그 성전 제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레인들이 없는데. 또 이 성전 문뿐만 아니라 온 이 예루살렘 문을 지켰던 이 문지기 역할도 감당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도와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례비를 안 주니까 이들도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각각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전 제사가 엉망이었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노동과 상거래를 하며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엘리야십은 누구이고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십은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도비아는 누굽니까? 성전 건축할 때, 이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이방 암몬의 방백입니다. 이런 원수 도비아가, 그것도 대제사장이 성전에 어떻게 방을 내주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니라 그랬어요. 도비아가 성전에 아지트를 틀고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비호가 있었고, 또 이 도비아의 장인 아라는 이스라엘에서 지명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도비아는 이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 총독의 정적입니다. 사사건건 느헤미야 총독의 일을 방해했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성벽 공사 이후에, 물론 성벽 재건 이전부터지만 도비아는 작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이 도비아의 아들은 이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함으로 유대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과 끈끈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에 살고 있었던 도비아의 세간을 다 빼내어서 던져버리고는 도비아를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도비아를 감싸 주었으니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더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팔절, 초막절 부흥회가 지나면서 엄청난 부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나팔절, 초막절에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런 부흥회를 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악해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악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지은 인간은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나팔절,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후에도 모여서 큰 부흥을 체험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약서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어 임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약속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지고 맙니다. 찬송가 214장 3절 가사에 보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기 가사 보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나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이게 연약한 우리 모습입니다. 내 힘과 결심을 나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온 중직자들과 온 성도들이 매일, 아니 매주 개혁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강하게 책망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책망은 저주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기회요, 사실상 축복입니다. 사실 칭찬보다 책망이 더 어렵습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은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런 율법을 읽어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책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본문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는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독 모압과 암몬만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박대해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누구입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롯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즉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 나라예요.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제일 괴롭힌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즉시 섞인 이방인들을 분리해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이 섞인 무리를 모두 분리했다는 말은 이 거룩이란 말의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안에 불순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요즘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문화가 이게 미덕이에요. 다문화가 미덕입니다. 우리도 이제 서서히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뭐 다른 나라,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 다문화가 일상이고 미덕입니다. 그러나 다문화는 용납할지라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거룩을 구별해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단어와 차별이라는 단어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 구별의 사전적인 정의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차별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둘 또는 여럿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합니다. 이 차등이란 말이 이 차별에 딱 걸림돌이 됩니다. 이 구별과 차별이 구별되십니까? 구별과 차별이 구별이 돼요? 예를 들자면 유대인과 모압인이 섞여 있을 때 유대인과 모압인을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 요건 구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차별이냐면요, 유대인은 이건 1등 국민이고 모압은 하등 국민이다. 요거는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이 구별과 차별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차별했던 민족입니다. 차별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본문에 이스라엘이 했던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었어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로부터 구별하여 분리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구별해내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미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과 사는 것은 룻기에서 모압 여인이 유대 남자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볼 때 이게 모압 여인과 유대 남자가 결혼하여 잘 사는 걸 볼 때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문제를 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룻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여인이고 생명을 던지고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왔던 여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은 신앙 고백 없이 단지 이스라엘 남자가 좋아서 사는 이방 여인들이 문제였어요.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지만 여전히 자기 나라에서 믿던 우상을 섬겼고 아이들에게는 자기 나라 말만, 방언만 가르치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전에 수문학 광장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회개했던 그런 대대적인 부흥이 실생활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실생활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과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여러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과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회개는 이건 가짜 그리스도인을 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짜 때문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도 욕을 얻어먹는 것이에요. 말뿐인 회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변화도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한 회개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회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로 개혁의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단력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앞장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집을 직접 찾아가서 색출해냅니다.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이들이 엄마 방언은 해도 유다 말은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너무 화가 나서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랬어요. 경건하고 점잖은 총독 느헤미야 입에서 책망, 저주, 심지어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털을 잡아서 그냥 뽑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백성을 다루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책망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천하 없는 솔로몬도 이방 여자들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폭삭 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짓자 분노했습니다. 개혁은 살살해서 안 됩니다. 수술할 때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의사가 떼어낼 걸 떼어내지 못하면 그 수술은 실패입니다. 아프더라도 병든 부분을 다 도려내야 환자가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강하게 책망해야만 회개하고 돌아와 강하게 책망해야 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빌 때는 두말 없이 안아주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비인격체이지만 아주 교묘해서 껍데기만 회개하고 회개한 척 시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가짜 회개에 자신도 넘어갈 수 있어요. 자신도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고는 백성들은 모두 울면서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어서 보름 후에 초막절 때는 더 대대적인 회개가 터져 나오는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초막절 이후에도 이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듣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깨끗이 씻어놓은 돼지가 다시 구정물에 들어가듯이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큰 부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느헤미야와 같은 강력한 개혁자가 필요합니다. 외람되지만 그러려면 목사가 매주일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짐하며 서약서에 도장을 찍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끝으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단속했습니다. 이 안식일 개혁은 세 가지 측면의 개혁인데요. 겉으로는 이 제사, 즉 껍데기는 예배의 개혁입니다. 속 내용은 그런데 이 경제적인 개혁이 안식일 개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의 개혁이 안식의 개혁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려면 우리의 삶, 생활 습관, 가치관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게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켰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안식일은 우리의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습관의 변화,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안식일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지고 경제적으로는 안식일 날 모든 경제 활동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날이고 더 나아가서는 몸도 마음도 안식하고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란 말은 안식이란 뜻은 멈춘다,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쉬며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금지시킵니다. 예루살렘의 이 옛 구도심에 가보면 이 메아 쉐아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블록이 메아 쉐아림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지금도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 지역은 우리나라로 하자면 아주 고지식한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 자칭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지역인데요. 거기 가면은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노동이라고 못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엘리베이터가 전층에 섰다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놓고 전기 스위치도 노동이라고 그래서 못해서 전날 다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24시간 계속 틀어놓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행동입니다만은 그들의 정신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과 상거래를 버젓이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이 술틀을 밟는 행동은 명백한 노동입니다. 사람이나 나귀가 짐을 지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 안식일에 음식물을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냐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성문에 배치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문에 들다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과 같은 법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신입니다. 뭐 하나님이 피곤하겠습니까? 아이고 좀 힘드니까 잠도 자야 되겠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신이지만 그러나 인간을 위하여서 쉬셨습니다. 안식일 주일은 아무 노동도 안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말 그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며 병든 자를 돌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날입니다. 외람되지만 현재 우리가 지키는 주일 개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일 개념으로는 성경의 안식 개념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온통 집중하시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온통 집중하면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안식, 쉼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일이 더 바쁠 경우가 있거든요. 주일날, 안식일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거기서 오는 이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한 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한 주.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안식을 하고 앞으로 주어질 일주일, 그 일주일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을 과거 안식일과 동일하게 지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율법에 기록된 이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딱 마치고 그냥 23시간은 내 일이에요. 24시간 중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23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 1시간 집중한다는 것은 1시간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시간 전부터 예배를 기대하며 이 1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1시간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교제와 또 말씀을 실생활에 체험하는 요런 것이 이 주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게 예배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더불어 모든 세상 일은 절제하는 것이 덕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고 주일날, 그리고 세상 일에는 모든 것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의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가죽을 피역이라고 합니다. 피역. 이 피역은 날가죽과 무두질하여 손질한 가죽 모두를 이루는 말이 피역입니다. 날가죽은 짐승의 털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것을 보통 피라 이렇게 부릅니다. 혁은 털을 뽑아내고 무두질한 가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은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 혁자를 써서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란 뜻입니다. 개역이란 뜻이. 즉 개역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털을 뽑아낸 후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무드질한 후에 다시 원래 가죽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개역이라는 원뜻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했던 개역이 바로 이런 개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개역도 시간이 지나자 원래 상태로, 아니 원래보다 더 험악한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하면 더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했던 끊임없는 개혁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끊임없는 개혁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한 번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부흥이고 참 개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울며 불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흥과 개혁을 체험했지만 또 원래 상태로,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개혁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늘 새롭게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